우리 창세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롯이 소돔 성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이 벌하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가까스로 롯이 소돔 성에서 나와서 바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절체절명의 이러한 순간들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소돔성을 떠나서 빨리 너희는 그 성을 떠나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질학자들이 오늘날 가나안 땅, 우리가 사해 남부 지역에 위치한 그 요르단 쪽의 그 수몰 지구를 옛날 소돔과 고모라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의 사해 바다가 있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지형상 보면은 이 사해 바다는 이 수면보다도 굉장히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때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물이 풍부한 곳이었고, 우리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선택했던 이 요단들이, 소돔성이 바로 물이 풍부하고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비옥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을 모르고 살다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을 더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데에 그들은 바로 몰두하게 됐던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어쩌면 배고픈 시절만큼 옛날 우리 어른들은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마는, 지금의 젊은 학생들을 보면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물로 배를 채웠다, 뭐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러니까, 아니 라면이라도 먹지 왜 그렇게 물로 배를 채우고 그랬느냐, 허리띠를 왜 졸라매느냐. 여러분, 라면이 우리나라에 라면이 생긴 지가 63, 4년 아마 그때쯤에 라면이 처음 아마 본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쯤 아마 라면이 나왔을 텐데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모릅니다. 배고픈 시절은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목구멍에 거미줄을 치지 않고 우리들이 주렁주렁 낳아놓은 그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일념으로 우리는 달려왔고, 어떤 험한 일도 우리들이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모든 일이 해결되면서부터 우리들도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의 도성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악의 도성에 누가 거기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급히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거기서 나오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급히 대피를 시키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도망하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거기에 머물러 서 있지 말라는 것.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도망을 하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서 있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창세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롯에게 준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도망하여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러 있지를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은 분명히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분량만큼의 우리는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해도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면은 되느냐? 어떤 분이 그럽니다.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한 계명이 더 있답니다. 그러니까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스갯소리로 한 말입니다만은 그럼 11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우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11번째, 11번째는 들키지만 마라라는 들키지만 마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심리가 아니겠느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의 심리가 아니겠느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이 부러지게 되고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완전한 범죄만 저지르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심판하시면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롯에게 피할 길을 주신 그것은 아브라함,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롯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19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하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를 대접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의인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이 무성한 도시지만은 의인 50명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내가 10명의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에는 우리가 볼 때의 의인이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모여있는 이 인구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의인이 10명이 없다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식당에서 옆자리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그분은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좀 잘못된 분인데 어떤 장로님이 그분을 데리고 와 식사를 사주면서 그렇게 일단 그 장로님이 참 아주 위대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집사님, 말을 막 하는 집사님. 자기 교회 사모님한테도 욕을 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인사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허락을 했단다.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성가대가 40명이나 되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은요 5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5명이 안 된대. 지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에?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맞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도시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성에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함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롯에게만 피할 길을 준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롯에 속한 그의 가족들까지도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그 효험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죽을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과 내 친척을 위해 기도하고, 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내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기도의 효험, 우리의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전도하자는 것과 기도하자는 것과 열심히 봉사하자는 것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분명히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조카인 롯을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게 됩니다. 두 딸과 약혼을 했던 그 예비 사위가 있습니다. 이 사위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빨리 자네들도 나가세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일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은 처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을 떠날 때에 뒤를 돌아보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뒤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바로 첫 번째의 이유고, 둘째는 여러분 자기의 집에 예를 들어 불이 났어요. 그 집안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했던 모든 물건들이나 또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귀금속이나 또 돈이나 정말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 불이 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뭐가 생각났느냐 하면 시집간 딸이 엄마 50인가 60인가 그때에 금반지를 하나 해준 것이 생각이 났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금반지를 끼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늘 빼가지고 애지중지 어느 장롱 밑에다가 놔둔 거예요. 근데 불이 났어요. 이 어머니 생각에는 아무리 집에 불이 났다 하더라도 금반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불타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머물러 서 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본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미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본들 여러분, 내가 두고 온 모든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천박한 이기심을 지키는 조용한 파수꾼으로서 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두 가지 큰 장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와보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외국을 보면은 참 외국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참 귀하다 생각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보면 우리나라 산들은 그렇게 높은 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산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인데 그래 봐야 2000m가 안 되는 1950m 아닙니까?
그 태백산맥 높은데 해봐야 한 1800m 정도 되는 바로 그런 뭐 그다지 높지 않은 산들이지만은 우리나라 산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가는 곳마다 너무 아름답다. 산수가 아름답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로 인정이 많은 나라다. 인정 많은 나라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인정이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물어보았더니, 그럼 좋은 것은 두 가지고, 그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 사람들이 많다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과거에 돈이 많았다. 지금 돈 없는 사람 과거에 돈 많은 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응? 나 과거에 이뻤다. 어리고 젊을 땐 다 이쁘지. 안 이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난 요즘에 보면 TV 나오는, 오랜만에 TV 나오는 왜 그 탤런트나 배우들 보면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정말 아주 그 인형처럼 예쁘던 사람들이 그럼 지금도 이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쁨의 전통을 지켜야 되지. 제가 한번요, 학교를 다닐 때 학생 때 서울 그 비원인가 거기를 한번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도 TV 가끔 나옵니다만 김영란 씨라고 한 탤런트가 그때 이제 어릴 때인데, 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본 거예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거. 솔직히 정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요,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아니 내가 그분 뭐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말하는 것도 시골 아주머니처럼 막, 뭐 시골 아주머니 그럼 또 좀 이상하지만은 아주 좀 말도 좀 무식하게 어떤 때는 막 할 때도 있고요. 아무튼 이상하게 생겼어, 옛날에 비교하면. 그분의 얼굴을 직접 봤던 그때와 지금의 이 TV로 나오는 걸 보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내가 이랬다. 과거에 내가 이래봬도 별 달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양평에 여러분 사성 장군도 있고요. 예? 뭐 참모총장을 하던 분도 양평화 사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친구도 보면은 그 해군 대령으로 예편을 한 군종감까지 지내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 아주 군인 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뭐 만나고 전화하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별을 달고 살던 사람이야. 더더구나 남자들 선언만 모이면은요, 처음 만난 사람이든 뭐 어쨌든 우리는 군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군대 가가지고 뭐 했고 어떻게 했고, 여자들도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학교를 다닐 때 뭐 어떻게 했고 집안의 자랑을 하고 하루 종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과거적인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보다 남 탓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더라. 내가 길을 가다 넘어진 것도 남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용문을 가가지고 약국을 들어가다가 마침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콩 쪘는데, 아니 왜 하필 그 여자가 그리로 지나가냐 그 시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다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내가 다 넘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모두 남 탓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많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보복 심리가 강하더라. 남에게 해를 당하면 꼭 갚아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게 되면 꼭 정치도 보복 정치를 하더라. 아직도 우리는 때려잡자 공산당이고, 일본 사람들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서도 지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된다.
아직도 보복 심리가,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적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일제강점기를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보복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인종도 많은데 무서운 곳도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도 공짜 심리가 강하더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공짜 심리가 강하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의 10대 뉴스에, 조선일보에서 선정한 10대 뉴스에 로또 복권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로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서울을 한번 가다 보니까요, 어느 줄이 한 50m는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집이가 무슨 음식점 유명한 맛집인가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그 집은 로또를 파는 집인데, 그 집에서 로또를 사면은 1등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또를 사려고 50m나 되는 줄을 쭉 서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요, 로또는 처음 여러분, 로또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 어디선지 압니까? 모르시죠? 아주 이것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로또가 나옵니다. 로또, 그와 함께 갔더라. 웃지 마세요. 창세기 12장 4절이죠. 거기 보면 누구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로또, 그와 함께 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로또를 맞았더라. 뭐 이렇게도 하면은 좀 곤란하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심리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짜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로또뿐만 아니라 복권 맞아가지고 맞기 전보다 맞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떤 교인이 복권에 1등을 했대요.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라도 나이가 좀 드신 혼자 사는 아주머니인데, 권사님 23기 몰라도 아무튼 여성도가 복권을 맞았는데 잘못하면 심장마비가 걸리겠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러 갔대요.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감사하고 침착하시라고. 그리고 이 돈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절대로 그 심장이 얼마나 뛰겠어. 그러니까 침착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로또를 돈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요, 11조를, 정확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또 11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가 걸려갖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로또, 우리가 그것 외에도 공짜의 심리가 얼마나 많아요.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지향적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그 성에서 빨리 너희는 도망을 하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달아나 도망을 가다가 롯이 지체했다 그랬어요. 소돔성에서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아 그들을 성 밖으로 끌고 여러분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에 너희는 머무르지 마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여기에서 내가 한평생의 시간을 보내고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내 믿음을 거기에서 허비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단절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이곳을 속히 떠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든 그 사람마다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술을 끊은 지가 8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어느 길가에서 술을 먹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8년 동안 끊었던 술을 다시 먹게 된 거예요. 술을 끊었으면 술 먹던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담배를 끊었으면 담배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에 머무르거나 너희가 달아나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게 해 주십시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초막 셋을 여기다 짓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이러한 유혹을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나이가 얼만데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지내다가 편하게 지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머뭇하다 보면 좋은 믿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머무르고 마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현재 지향적인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미래 지향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고 편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자들 중에 가장 건강하고 노동을 잘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세계의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그 부족은 인디언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인디언이라고 하는 원래 말은 인도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을 들어갔는데 그때의 이 콜럼버스는 여기가 아메리카가 아니고 인도인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나는 그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된 데 대해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인디언들은 원래 아메리칸 그쪽 캐나다나 이쪽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 자기들을 인디언이라고 하면 기분을 나빠한대요. 왜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인디언들의 체격, 조건은 일하기에 가장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정책 중에 인디언을 보호하자고 여러분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일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술 먹고 마약하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 이 분포되어 있던 인디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여러분 멸종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남미 쪽에 있는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를 갔습니다. 선교지도 둘러보고 해서 하기 위해 그 나라를 갔는데 안내하는 사람에게 선교사에게 이 속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디언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해서 보여달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갔답니다. 그래 조용한 숲속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밀림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추장을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추장이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한참 어디를 가더니 서서 우우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사람들이 하나 둘, 어떤 사람은 나무 위에서, 어떤 사람은 숲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전기불도 켜지 않고요. 인디언들인데 이 사람들은 애들 낳아도 절대로 학교를 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도시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래요.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추장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지금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신앙생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성을 빨리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머물러 있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한 롯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일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며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